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은영생 얻으리 한없는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고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대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고
떠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큰 사건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것은 7대 절기하고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했을 때 오늘날 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7대 절기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큰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죠. 우리 구원의 근거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생명의 소식이죠. 구원이지요. 그것을 그래서 출애굽기를 구원의 책이라고 하지요. 그 출애굽기 구약의 출애굽기라고 하면 신약에서는 노마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다른 여러 곳에도 다 구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집중하여서 그렇게 표현한 곳이 있다면 구약에는 출애굽기이며 신약에서는 노마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큰 사건이 뭐가 있다고요? 7대 절기, 또 하나는 성막,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죠. 기회가 되면 나눠보도록 할 것이고요. 7대 절기 해도 한이 없겠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7대 절기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 사건을 미리서 보여주는 것.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미리서 보여주신 것. 미리 보여주신 것. 미리 보여주신. 미리 보이신. 또 한 가지는요. 유대인들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큰 축복. 제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이제 좀 쓰기 시작합니다. 다 쓰니까요. 다 쓰니까 보다는 안 쓰는 단어들이 이렇게 파생되기도 해요.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블레싱이라고 하죠. 보혈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축복. 블레싱 그러죠. 영어로는 블레싱,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적당한 단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이 블레싱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복을 받는 것. 그것은 약속이죠. 언약.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보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나를 말해요. 오늘 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유대인이죠. 영적으로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겉에 할례죠. 몸에 표피를 할례 아시죠? 그 할례. 그렇지만 그 할례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의미는 마음의 가죽을 베야죠. 겉에 가죽을 베서 나 세례 받았습니다. 그거보다는 내 마음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하여서 죽고 내가 살아나는 그 세례가 진정한 세례인 것처럼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 물론 같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겉의 모습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는 뭐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 죄를 멀리하고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할 때에 영적인 의미에서 나는 영적으로 유대인이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나의 이야기죠. 나는 영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지만 그것은 오늘 나에 대한 약속이죠. 결국 유대인에게 약속했지만 결국 오늘 나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 이것도 나. 그죠?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있든지 간에 오늘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나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날 영적인 현상, 심령 가운데 나타날 영적 현상, 7가지 영적 현상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월절에서부터 시작하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걸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죠. 이런 7가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일을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주님은 이미 다 이루셨지요. 주님 안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 주셨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고 계시죠. 그죠? 아직 주님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치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던 것처럼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알곡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이루셨고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지을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다른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대 명절이라고 하죠. 7대 절기라고도 하죠. 주신 이유가 이렇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7대 절기요. 복음을 그렇게 복음이죠. 절기는 결국 복음이죠. 하나님의 절기는 예수님의 절기요, 나의 절기요. 그것은 복음이다라는 거지요. 복음.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작년에서부터 복음을 좀 강조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복음을 잘 정의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더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복음은 끝이 없습니다. 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예수 십자가밖에 몰라요. 복음을 알려고 하면 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복음입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6월절을 공부했죠.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월절을 완성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 너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이 6월절 사건입니다. 그것을 미리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이 무교절이었죠. 무교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 채 지키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랬죠. 무교절에는 무교병의 떡을 만들어 가지고 보자기에 싸서 3일 동안 묵혀놓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묵혀놓게 되면 그게 부드러워져요. 꺼내서 먹게 되면. 그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의 영적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절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셨으니까 지키면 복 주겠다. 하나님의 성회로 모여라 하니까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복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약속,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무교절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을 것, 그것이 무교절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무교절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무덤 속을 뚫고 나오셨지요. 표적을 구했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했죠.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있으면서 회개했지요. 물속에 뱃속에 있다가 나오게 됐죠. 그것처럼 인자가 3일간 무덤 속에 갇혀 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는 그 표적.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이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볼까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되죠. 왜 포로 생활했을까요? 에스겔서 37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하게 한 이유, 70년간 종살이 하게 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서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37장에 보면 1211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또 읽어보실까요? 찾으신 분 1211페이지입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벨론의 포로 되게 했죠. 그게 무덤 속이에요. 70년간 포로 생활이 무덤의 생활이에요. 거기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뭘 깨닫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인생에게 가장 복된 것이 있다면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도 잃어버리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도 잃어버리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것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이 무덤 속에서 꺼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하려고 그들을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을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 넣는 것. 오늘 우리도 무덤 속에 필요하죠. 무덤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죠.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자녀의 어려움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갖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것은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죠. 무덤의 과정을 겪게 하심으로 부활의 은혜를 입게 하려고요. 그것이 초실절이죠. 초실절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그 초실절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 오늘 우리 가운데 첫 열매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지요.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그것은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초실절의 첫 열매는 제사장에게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해요. 제사장에게 가지고 간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쓰임 받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덤의 과정,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질병의 무덤이라든지 자녀의 무덤이라든지 이런 아픔이 있지요. 과정이 있지요. 그래서 성도에게 모든 것은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 아는 것, 그것이 첫 열매다. 첫 열매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초실절에는요, 그 곡식을 자신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드리는 절기, 그런 의미에서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초실절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실절의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지요. 초실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겁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를 초실절의 열매, 초실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마, 만나지 마라. 왜요? 초실절의 열매는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쏜살같이 가셨던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신을. 부활의 영광을. 그 속죄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누구를 만나요? 도마를 만나요. 도마에게는 만지라고 그랬어요. 손을 봐라. 손자국을 봐라. 창자국을 봐라. 보게 했어요. 만지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첫 열매 있도록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겁니다. 초실절 다음에는 오순절이었죠.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이 완성되지요. 첫 열매가 있고 완성된 열매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완성된 열매를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를 의미하지요. 내 개인의 신앙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의 신앙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죠. 주님, 내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완숙의 경지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 오순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순절의 부흥이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우리 가정으로도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로도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주님이 일하시죠. 성령을 보내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주님의 성령이요,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이죠. 나팔절은
구약 시대에 나팔절을 주셨지요. 양의 뿔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신앙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1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세상 다 떠나게 되잖아요. 그걸 말해요. 그리고 신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신자의 죽음은 잠이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나팔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도 견주어 보면 되겠습니다. 나팔절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누가 재림할 때에 부활하게 돼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붙어있게 됩니까? 붙어있는 방법을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13절입니다.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으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붙어있게 되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붙어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성령으로 사십시다. 성령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앞뒤 구절을 읽어보시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죽은 자는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재림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하죠.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겁니다. 부활에는 또 한 가지 부활이 있는데요. 악한 자의 부활도 있습니다. 악한 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을 말하죠. 천년왕국 후의 부활이에요. 천년왕국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무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기준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살아간다. 이것이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은 지금 이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초림하신 이후 재림하실 때까지 천년 왕국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만 성경 해석에 약간 차이가 있지 이 두 설은 서로 형제예요. 이 전천년설은 그 유대인 중심의 천년 왕국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라는 나라를 유대인이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민족적으로 좀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의 일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천년 왕국, 그러니까 전천년설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무천년설은 또 유대인과는 다르게 유대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로 유대인을 위한 어떤 기간이 없이 유대인과 상관없이 천년왕국이 무천년설이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천년왕국 기간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무천년설을 받게 되면 이 무천년설대로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장점이 있고 또 이 전천년설 입장에서 유대인을 회복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그런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임으로 뭐랄까요? 성경이 이해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이 전천년설은 그러니까 해석에 약간 차이가 있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은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천년왕국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절대적이지 그건 꼭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천년왕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고 이 설이나 이 설은 형제예요. 서로 형제. 그러니까 이단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후천년설이라든가 세대주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우리 성경적으로. 그리고 세대주의는 이단들이 이용해 먹기가 좋아요. 이단들이 이용하는 배울 점이 있는데 성경을 근거로 하는데 이단도 성경을 근거로 하잖아요. 그런데 세대주의를 주의해야 될 것이 이단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든 이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인의 부활 이야기하다 그랬네요. 악한 자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것은 천년왕국 후에 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언제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부활할 줄 믿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남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부활하는, 그때 내가 살아있다면 내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온다면 사한 채로 부활하는 그런 영광을 맛보게 되죠. 또 먼저 무덤 속에 잠자게 되면 잠자는 대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 시간이야 차이가 별로 없겠지만 그러나 순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팔 재림과 관계 있다고 그랬죠? 방금 천년왕국 전에 나팔절은 재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도 언급이 된 겁니다. 나팔절에 재림하지요? 나팔절에 재림하지요. 그리고 속죄절에 그리스도의 사명 완수라고 할까요?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왕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의 왕권을, 만왕의 왕권을 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안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금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나팔절이 언제 올 것이냐? 두 가지 견해를 우리가 들여다봤습니다. 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는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나팔절 다음에 속죄절이 있습니다. 속죄절에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무천년설 입장을 취하게 되면 내용이 없어요. 전천년설 입장을 취하게 되면 내용이 좀 있어요. 나팔절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 속죄절, 하나님께 마지막 사역이 속죄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을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속죄절입니다. 유대인이 이때 민족적인 회개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 전천년설 입장인데요. 휴관 성도는 부활체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하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산채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의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몸으로 들어가게 돼요.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양육기간입니다. 하나님께 양육받아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양육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나 다 된 줄로 믿으면 내 신앙은 다 된 줄로 믿으면 멈춰 서버려요 내가. 그러나 주님께 끊임없이 양육받으면 끊임없이 성장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귀한 양이다 라는 사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주긴 무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 해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손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말씀이 검이에요. 말씀이 성령이에요. 우리를 찔러 주셔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혼도 영도 관절도 찔러 쪼갠다고 하니까 그건 살리는 말이에요. 우리를 난도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찔림을 받아야 깨어나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려요. 말씀으로 쪼개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싸매십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찔림을 받고 복음의 약속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한 1, 2분만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밤도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송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만가지 은혜를 알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님 저희길 원합니다. 내 영은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죄와 정욕과 모든 욕망들을 아버지의 성령으로 주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 봉사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께 깨 붙들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과 한 주간도 동행하는 승리하는 열매 맺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공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주님의 공부를 받기 위해서 주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범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한 주간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을 주님 드러내게 하시고 주여 우리 가정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왕의 왕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만주주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늘 주님 잊지 말게 붙들어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주님 찾게 붙들어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는 귀한 성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밤도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도 붙들어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질병들의 성도를 꿈기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장래 가운데 그 가정에도 성령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리게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깨있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주맞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오순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오순절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참된 부흥으로 나가는 오순절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깨어있어 주님과 동행동사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성령이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성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